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을 같이 보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내 삶에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를 잘 아셔서 삶이 변하고 영혼이 변하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5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약속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분명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을 했겠죠. 당연히 사레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레가 들었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딱 들었을 때 너에게서 날짜가 상속자다 이렇게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태를 열어주실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열어주시지 않는다. 자녀를 잉태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이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왜 이루시지 아니하실까? 이 약속이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 자신을 보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은 누굴까? 하나님께서 왜 이 약속을 지금 성취하시지 않고 있지? 라고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다 보면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거룩한 생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부정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쓴뿌리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이 직분을 맡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직분을 맡았으면 더 잘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는 빨리 내가 이 자리를 저 후배들에게 내어줘야 후배들이 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사례의 마음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언약하셨는데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자꾸 방해물 되는 건 아닌가.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을 자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남편인데 그 남편을 부필하지 못하고 동역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붙들어 갔을 것이라.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사례의 생각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저는 개미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겨져요. 사람이 대로를 지나갑니다. 인도를 지나갑니다. 더벅더벅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인도에 작은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간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개미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 인도를 맡고 있어서 저 사람이 이 인도를 지나가는 일에 불편하지 않을까? 네? 여러분 이 생각이 이런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이 인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개미 한 마리 봤다라고 그래서 개미가 그 인도 중간에 있다라고 해서 사람이 인도를 지나가는 일에 방해를 받습니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그냥 훅 지나갑니까? 개미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사례의 생각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는 나이는 들었지. 임신되어지지 않지 아이는 낳을 수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하여 상속자가 나오리라. 그러니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내가 방해는 되지 않을까? 개미 생각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그 인도를 넉넉히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을 보면서 보이지도 않는 개미 한 마리, 인도의 작은 서 있는 개미 한 마리가 사람이 힘들겠다, 사람이 못하겠다, 저 사람이 그 길을 건너가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우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하셨으면 이 작은 피조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꺾이거나 실패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이 사례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연약함, 너의 부족함, 네가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계속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그 성에 기근이 가득했지 않습니까? 그 엘리사 시대 때에 그 정말 아람 군대로 인하여 이방 민족으로 인하여 포위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은 풍성한 곡식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장관은 믿지 않아요. 사마리아의 한 장관은. 그때에 하나님은 저 성 밖에 있었던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같이 성 안에 있지도 못하는 그런 문둥병자 4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곡식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쩔뚝발이라 이 말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환도뼈를 쳐버려서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야곱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 골리앗과 같이 대진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골리앗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사무엘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입니다. 17장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43절도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골리앗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다라고 그래요. 젊으니까 청년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한국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He was only a boy 이렇게 그럽니다. 그러니까 boy라는 거예요. 애라는 거예요. 소년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봤을 때에 그 다윗은 어떤 젊은 혈기를 가진 그런 그런 젊은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년으로 이렇게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소년과 같은 다윗, 환도뼈가 부러졌었던 이 야곱, 그 다음에 성 밖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았었던 문둥병자 4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게 하셨고 그 블레셋을 다 이기게 하시는 그런 통로로 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약함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
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니까 나는 가난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내 안에 있는 질병을 자랑하리라.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런 것을 표면적인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자랑할 게 됩니까? 질병을 자랑할 게 됩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약한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약함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배우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이 배우지 못한 자가 사용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건 오늘도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사실.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의 사라와 같은 생각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이사야서에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불임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배우지 못함이, 나의 철없음이, 내가 뭐 어떤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막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방해되지는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나님 때문에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당신의 불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라와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없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2절을 통해서 사라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전한 그 말에 아브라함이 그 동의하여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15장에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믿음이 의로 여기다. 너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온전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도 이 16장 2절을 통해서 실수, 부족함들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어떤 행동 양식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기준이 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이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믿음 자체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 믿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이후에 어떻게 행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옳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이후로 계속 완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당시에는 불임을 하지 못하면 아내가 불임을 못하면 저 첩이라도 이렇게 줘서 자식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어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대 정신입니다. 시대적인 윤리요. 그 시대에 있었던 도덕인 것입니다. 문화였습니다.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윤리를 따라서 도덕을 따라서 그냥 아브라함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여 나아가는 것이지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 윤리를 따라서 생활 습관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청년들이 이 몸에 문신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요즘 동성애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양성평등을 넘어서 그 차별금지법으로 나아가는 성이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대 윤리예요. 시대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양성만, 남성만,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여자와 여자,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젊은이들의 생각이에요. 과거에는 그런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상상도 못했었던 것들이 지금 몇십 년 만에 다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시대에 뒤처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다음에는요, 뭐가 나와요? 수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짐승, 사람과 짐승이 수간을 하는 것. 이 지금은 굉장히 이게 짐승만도 못한 생각이죠. 과거에 남자와 남자가 연합하는 건요, 짐승만도 못한 생각이었어요. 쳐 죽일 일이었어요.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 수간이라고 하는 것들도 수면에 드러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정신이에요. 계시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도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지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문화 윤리를 쫓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한 그것들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16장 16절과 17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장 16절, 즉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6세, 86입니다. 17장 1절은요 99세입니다. 그럼 몇 년 차이가 있죠? 13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13년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시간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지 않는 그 시간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시간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시간들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있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모태신앙이지만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한 줄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삶처럼 13년 동안 아무것도 기록이 되지 않는 것처럼 신앙의 연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연수는 많을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생명록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그냥 어떤 시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고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부족한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신뢰하고 주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유념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 전에 삶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셨고요. 또 애굽에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수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저주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이 나아가는 삶을 방해하려는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섭해 주셨어요. 그 간섭을 통해서 그가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셨어요. 예? 근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있었을 때에 왜 하나님은 간섭함이 없으시지요? 바로에게도 나타나셔서 그것을 차단하신 하나님이신데, 예? 이게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보여줄 땅을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러면 순간순간마다 계속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왜 여기서는 잠잠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실수를 했어요. 말씀을 받고 또 실수를 하잖아요. 12장에서 말씀 받고 그 12장에서 기근 때문에 실수하잖아요. 15장에서 정말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어졌어요. 얼마나 이 믿음이 충만했겠어요. 마음이 즐거웠겠어요. 그런데 16장에 가서니 곧바로 꼬꾸라져요. 실수해요. 실수할 때는 가만히 지켜보셨어요. 또 여기서는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갈이 하나님 앞에 막 방송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너희 자손 이스마엘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16장 13절에 하갈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살피시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갈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하갈이 왜 울고 있는지 다 살피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살피지 않은 건가? 그럼 그 당시에 사라는 살피지 않은 건가요? 하갈만 살피는 건가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실수하잖아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죽지 않을 거라고, 그런 고난을 받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실수를 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마음이 충만하고 막 절대적으로 주님을 따라 살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님을 안 것처럼 그렇게 고백했었던 베드로가 칭찬받자마자 실수하고 결단하자마자 실수하는 모양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베드로는 어떤 자기의 충만함이나 자기의 결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자 하는 거예요. 12장부터 계속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었어요. 사라도 아니고 하갈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 좌절도 하게 하시고 그 좌절했었던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17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좌절했었던 쓸모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에게 한마디 해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우리가 좌절되어지고 우리가 연약해서 엎어진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욥의 고백처럼 정금과 같이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피십니다. 감찰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불임이라고 하는 연약함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때에 우리는 무릎 꿇고 구하여 선한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